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시편 104편 4절 말씀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인생의 고비에서 그냥 후처 그드라의 질투 투기 속에서 아못난 죄로 그냥 그렇게 그냥 속된 말로 찌그러져가 살아야 되면은 찌그러져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이게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사자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간 역할을 하는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낳았고, 역사적으로는 블레셋의 그 정복 전쟁에서 유일하게 비껴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블레셋이 그냥 팔레스타인에 등장하니까 뭐 그냥 조그마한 건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지중해 변에 이렇게 있어요. 지중해 변에 있는데 블레셋이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 에게 그쪽에서 일어나 가지고는요 그쪽을 그냥 그 블레셋이 일어나서 다 정복한 거예요. 다 정복하고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최강대국은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가 블레셋의 침공을 피하려고 돈을 얼마나 많이 준 줄 몰라요. 블레셋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조공을 주기로 하고 침공을 면했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유다가 있는 유다 지방 중심으로 해서 쳐들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왜 그렇게 강했냐 하면 그 당시는 청동기 시대였는데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왔어요. 아주 신식 무기를 가지고 와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블레셋에 멸망을 당하고 최강대국이
조공을 들여서 겨우 무마해 놓은 그 블레셋 상대로 이스라엘은 맹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청동기 문명시대.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타락해가지고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그 땅 자기 땅 주시니까 그 주신 것에 취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서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요, 여러분, 일상의 삶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게 되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누가 제일 힘드냐면요,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여러분, 법이 엄하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겁니다. 법 정신으로 말하면 삼성 이재용은 사실은 감옥에 더 있어야 되지. 왜요? 법 앞에 평등해야 되잖아요. 상속법을 그렇게 어기고 국민연금 그거 소액주들 그렇게 손해를 끼쳤으면 감옥에 더 있어야 되는데 나라 경제를 생각하니까 지금 불어나와요. 자, 이게 법이 엄해지면 엄한 법이 무시가 되면 힘 있는 사람이 세계를 좌지우지,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은 권력 더 센 사람한테 더 적은 사람이 밟히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 무시된 시대상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사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떠나고 하나님의 법도 떠나고 흩어질 대로 흩어져서 주변 나라들 침공받으면 그나마 정신 차려서 주여 부르짖어 좀 기도하다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면 언제 그런 날씨에 또 죄지고 또 넘어지고 그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모압이나 암몬은 전에 한번 이겨놓은 사람들이니까 그 정도야 뭐 같은 청동기 문명 시대에 그냥 그 정도야 뭐 하면서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는데 블레셋은 이길 재간이 없는 철지 문명을 가지고 와가지고 신식 무기를 가지고 왔어. 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 세 나라가 제국주의 침략 시대에 침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네럴 시모노 미국 배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대동강에 들어왔는데 그걸 불태웠어요. 불태웠더니 미국 군대가 와서 막 그래 그 제도에 와가지고 개항을 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요, 대원군이 정치를 잘했는지 싸워 이겨버린 겁니다. 서양 끝들 말이야 저까지 끝 이랬습니다. 청나라도 깨지고 그 상해를 내주고 청나라도 깨져서 그 칭다오 지금 우리나라 그 여기 저 산둥반도 지방에 중국의 산둥반도 칭다오 지방에 독일과 영국 식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가까이 있는 대국에는 청나라가 깨지고 일본 군대는요 금은배 사건이라고 서양이 쳐들어왔는데 시커먼 배를 끌고 온 겁니다. 다 목선인 때 철선을 끌고 와가지고 대표를 꽝꽝 쏴도 깨지지 않는 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금은배 사건에 그냥 습격당해가지고 그냥 곤욕을 겪었어요. 한판 졌습니다. 져고 난 뒤에 꼬리를 완전히 내린 게 일본입니다. 아이쿠, 우리보다 자들이 힘이 세구나. 그래서 얼른 동양 삼국, 청나라, 조선, 일본 세 나라 중에서 얼른 꼬리 내리고 서양에 협조하겠다고 꼬리를 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영국이 최신 군함 기술을 갖다 주고 그래서 러시아와 싸고 이기면서 한때 이 동북아의 가장 강한 나라로 그냥 군림하면서 땅땅 걸었었지요. 그게 일본이에요. 근데 이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그 미국하고 싸워서 한번 이긴 게 사실은 패착일 수 있어요. 싸워 이겨놓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저 서양 끝들 말이야 별거 아니구만은 세국정책 표적은. 그러다가 나라가 홀라당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일본한테 확 잡아먹혀버려. 자, 이게 국제정세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힘이 주관하고 법이 없어요. 그런데
법이 없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도 약한 나라가 됐고 철지 문명 앞에 청동기 문명, 새로운 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나라 앞에서 금원배, 일본의 금원배 사건처럼 완전히 망하고 꼬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나라가, 별것도 아닌 나라가 이걸 저항해 나가는데 감당해내는 거예요. 사실 감당 못했지요. 엘리 제사장 때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법궤가 뺏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하면서부터 한 시대가 확 변화되면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기 시작합니다. 빼앗겨 땅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위대한 왕이 아니고 위대한 사사, 위대한 제사장 그나한테 한나가 인생의 고비를 그냥 주저앉아 지냈으면은 그냥 찌그러진 여인에 불과할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진 인생에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그랬더니 그 은혜 구한 것에 응답하셔서 그 태문 여셔서, 그리고 그의 가게 안에서 이런 복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것에 기도합니다. 찬양의 기도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했으며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서 뭐게 하며 크게 큰 소리 칠 수 있게 됐다 이거. 내 뿔이 누구보다 버닌나보다요. 누구보다요? 그 날 괄시하는 버닌나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은 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만약 한나가 자신의 인생의 고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극복하지 않았다면 이 찬송이 지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오리입으로 살아가. 세상은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전년은 왜 이렇게 날 괄시하는지,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여러분, 한나는 그 인생의 고비에서 예수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사에서 이리 처이고 저리 처했습니까? 그리 처인 것들이 여러분 예수 만나는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안에서 그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져요. 근데 그 인생의 고비에서 예수 못 만나면요, 여러분 엎치고 덮치면 별 인생이 없니다. 예? 인생의 우환이나 안 좋은 일들 여러분 겪어보면 어떻습니까? 한계만 안 오죠. 산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산이 오지요. 엎치고 덮쳐요. 예? 그리고 그 고비에서 지쳐가지고 버럭버럭 화 한번 냈더니 가정이 어려워지고요. 그 고비에서 너무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한 잔 걸쳤더니 그만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리고요. 자기는 힘들어서 한 잔 했는데, 그게 그만 내가 술을 먹고 좀 이따 술을 먹고 그놈의 술이 나를 못 보내요. 나는 힘들어서 그런데 오빠야 놀러와라 해갖고 다방에 한번 고실레이션 갔는데 그만 그게 인생에 꼬여가지고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네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정리하지 못하면요 별 인생이 없어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리하지 못하면 별 인생이 없어요. 예? 똑똑하게 많이 배운 사람은요, 많이 배운 속에서 교만 나오고요, 교묘하게 교만 나오고요, 죄를 지도 교묘하게 짓고요. 무식하게 산 사람은 죄송합니다. 일자무식인 분들은요
무식하게 죄짓고 무식하게 교만하고 무식하게 갑질합니다. 여러분, 별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고비에서, 인생의 고비에서 예수 만나면, 할렐루야, 그 인생의 고비에서 예수 만나면 새 인생을 사는 은혜를 받습니다. 새 인생을 사는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새 길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하지 말지어다 내지 말지어다. 이 지금 누구 보고 한 말이겠습니까? 그년 보고. 누구요? 그년이 누굽니까? 본인 나보고 하는 말이지 뭐요. 저만 낳았다고 괄시받을 때 한나가 느꼈던 이 속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방자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얼마나 그게 한이 맺혔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무엇의 하나님이시라?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본인나의 행동도 달아보시고 한나의 행동도 달아보시는데, 한나가 본인나가 네 아도 못 낳고 네 정신을 부인하고 깝죽대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더 아이가 막 그랬다 합시다. 네가 그러냐? 깔찌 뜯고 스로치 뜯으면 어찌 될까요? 예. 나한테 덤비다가 저거 뒤졌다 이 소리 하는 사람들 별로 좋은 거 못 봤다니까요. 성경은 말해요. 그런 경우에 따라보다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가정도 교회도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깔찌 뜯고 사내 못 사내 바가지 박박 긁으면 무슨 말은 사람은 아는 거둔 대로 가지만 무슨 마가 아거든요. 큰알 나라고요. 그래서 거두는 대로 가. 집에서 바가지 박박 긁으면 어디가 더 편합니까? 밖이 더 편해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밖으로 허대 다니는 거. 집에 가면 바가지 긁으니까. 그러면요, 그게 피차 가정 꼬라지가 되는 꼬라지가 없니다. 근데요, 그걸 기도로 극복해 나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본인나와 대적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여 냈더니 하나님이 그 행동도 달아보셔서 응답하셨고, 그래서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넘어진 자가 누굽니까? 한나 본인. 못 나서 괄시받고 전대받았고, 그래서 그나마 남편 사랑에도 한나는 있었지만은, 여러분, 아도 못 낳고 후처가 놓고 하면요, 정실부인 자리 뺏기는 건 대한민국에 요즘 많았습니다. 그죠? 넘어진 자였던 그는 힘으로 띠를 띠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 풍족하던 그 사람,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아야 되었다면 줄이던 자였던 나는 다시 줄이지 않게 되었도다.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죠.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몇 명을 낳았고 7을 낳았고 한나가 뒤에 사무엘 외에 이제 6명 떠나서 7 완전수잖아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뭐하도다? 세약하도다. 본인 나가 많은 자녀를 두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육신으로 낳은 자녀이들이고, 한나가 낳은 7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낳은 자녀들을 은혜 안에 길러갈 때 인생의 색깔이 달라져 버려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의 지옥이거든요. 지옥 같은 구덩이, 그냥 절망의 구덩이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뭐 하시기도 하시느니라, 올리기도 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 문제를 풀어줄 열쇠가 하나님한테 있으면 하나님한테 해야 됩니까? 자꾸 욕심장론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해야지. 한나는 번지수를 잘 찾았습니다. 욕심장론에 가면 잘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한나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이것을 감사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올리심을 경험하는 위대한 감정이 그의 인생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의 시간도 지났습니다. 번인나가 괄시하고 아를 못 낳고 시어머니가 괄시하고 뭐 별일이 다 지나가겠죠. 낮추심의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높이심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높이실 때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적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은 누구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여러분, 이 땅을 떠받들고 있는 것들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기둥 위에다가, 하나님이 받쳐놓은 기둥 위에다가 세우시는도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누구시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마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져 나가요. 보세요. 시편 100편 말씀.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며 그의 문에 들어가며, 요 문은 이스라엘의 성문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문요? 성문. 성벽 안으로 들어가야 보호받습니다. 전쟁이 날 때를 대비해서 성을 쌓아두고 성 바깥에 전지를 두고 농사를 짓고 그러지만은, 수확하고 이럴 때를 성 바깥에서 하지만은, 그러나 전쟁이 나면 성 안으로 들어와야 돼. 성 밖에 있으면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보호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으면요, 인생에 잘했던 것, 심지어 응답받았던 것조차도 교만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요, 영적 교만을 일으키고, 사단은 이런저런 일로 교만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자기의를 가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기도 많이 했다고 자기의를 가지고요. 돈 많은 사람은 돈 있다고 자기의를 가지고요. 인생에서 별 희한한 제목들로 사람들은 자기의를 가져요. 왜 그러냐면 남한테 뒤지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 좀 했다고 그게 자기의가 되기도 하고요. 음식 솜씨 잘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의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자기의를 가진 그 제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음식 솜씨 좋은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공부 많이 시켜준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많이 그 은사를 주신 건 축복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가 되면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열매 맺으라고 준 것을 가지고 나를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없는 사람을 섬겨서 서로 세워가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깔보는 제목으로 사용한다. 근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면요, 그는 영광을 주께 돌리면서 나는 보호받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에 있으면서, 겸손한 한 피조물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찬송으로 나가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찬송한다, 여러분 그냥 찬양한다, 찬송한다, 이 노래를 붙여놓으니까 자꾸만 노래로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찬양이란 말은 바라크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바라크란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뜻이에요. 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요,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고, 찬송할 때에 그의 어디로 들어갑니까?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성벽이 있고요, 성벽 안에 있는 것도 좋은데 성벽 그 안쪽에 더 들어가면 다윗의 집안이 있습니다. 다윗 성이 따로 있어요. 왕궁이 따로 있다고요.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옛날 한양도성을 말하면 서울, 수도 서울을 지키는 사대문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구중궁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나가는 은총이 이 감사 속에 있는, 이 감사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고 그것이 감사를 끌어내고 그 감사 안에서 찬송하면서 궁정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한나가 그 인생의 고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고 그 은혜 아래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어디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그의 궁정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은혜 아래에서 누구를 중보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중보하며 나갈 때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당대의 최강의 블레셋을 이기고 나라를 지켜내고, 외적으로부터 지켜낼 뿐 아니라 안쪽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타락하는 것들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사사기의 대혼란을 끝내는 위대한 사사로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이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와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나의 감사, 한나의 찬양을 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고비에서 겪었던 일들 때문에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요, 우리는 얼마나 원망이 많은지요. 주님, 어리석은 우리의 입술과 어리석은 우리의 아버지 행동들과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주 앞에 회개하며 다시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세요. 우리의 상처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죄도 씻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아버지 무너진 모든 틈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특별히 우리와 자녀와 손주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인생의 고비에서 예수 만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로 이 한나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한나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은혜들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고비고비 넘어가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셨고 고비고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마음도 주셨는데
아버지, 그 은혜 안에 그 고비 넘어가면서도 하나님이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도 주 앞에 또한 회개합니다.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주관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백성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았던 때, 교회가 부흥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이다.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